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행사가 있죠. 우리 찬양팀이 오는데 어렵게 모신 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변에 친구분들 또 가족분들 초청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주일날 다 초청해 주시고, 또 그날 사역하시는 그 찬양팀이 차량이 4대가 오고 또 많은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급적 4단지나 5단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단지 우리 은미 집사님 주소하고 5단지 임진일 쌤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그 주소를 경비실에서 이제 말씀하시면 그 차단봉을 올려줘요. 이번 주일만 특별히 좀 그렇게 해주시고, 주차 안내는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안수집사님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건데요. 9월 말에 우리 어르신들 효동관광을 강원도로 갈까 합니다. 1박 2일로 가는데 거동이 원활하신 분들은 1박 2일로 강원도로 가실 거고요.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하루 코스로 1박 2일이 아니라 하루 코스로 또 코스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72면입니다. 오늘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 듣겠지만 성경을 다 피시고 설교를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은 옆집에서 이사를 왔는데 이렇게 옆집에 이제 그 상가에서 고사를 지는 거예요. 떡을 가져왔어요. 이웃이라고. 아유 안녕하세요. 저기 새로 기업하게 돼서 이 고사떡을 좀 가져왔습니다. 좀 드시죠. 그래서 딱 줬어요. 장로님,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장로는 어떻게 하시냐고 평소에? 먹죠. 드시오니 잡숴. 그러면 표본사님,
평원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고사떡 이거 좀 찝찝한데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좀 찝찝하긴 할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드실 거예요 버릴 거예요? 먹어야지 어떻게. 그래서 먹어야죠.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요 특성상 그 우상의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유통 구조가 이 고기라든지 뭐 이런 음식들이 다 우상에 바쳐진 재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상에 바쳐진 재물들이 워낙 넘쳐나니까 그거를 싼 값에 가져와서 시장에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요. 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제목은 이제 이 8장의 내용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한 내용이죠. 사실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의 문제는요 8절 말씀처럼 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8절 읽어볼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옆집에서 제가 예를 들면 조정모님이랑 같이 이제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가서 이제 있었는데 옆집에서 고사떡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나 조정님 같은 경우는 아이고 할렐루야, 어? 아니 가만 웬 떡이요? 웬 떡이요? 하면서 같이 이제 드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방을 초신자 집에 장로님이랑 저랑 신방을 가는데 그 집에 옆집에 개업을 했다고 그 집에서 고사떡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믿음이 약해서 저를 빤히 보다가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빤히 보다가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고사떡을 잡숴? 하면서 시험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이걸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8절 말씀처럼 사실 이 고사떡을 이제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우리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들, 우리 명절에 이제 뭐 우리 추석 때 이제 또 고향 내려가시는 분도 계시고 설날에 고향 내려가시는 분도 계신데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들은요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들을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문제는 사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뭘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제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자, 다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지식은 뭐냐? 까짓 거 그거 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지. 먹는다고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 먹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까? 천국 못 가요? 그건 아니죠. 그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거 다 알아요. 이런 지식은 우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지식, 이 그노시스라는 지식을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는 지식을 이제 지식적으로 이 그노시스, 이 지식을 아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알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은 반쪽짜리지 삶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우상이 가득한 도시 문화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두 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상에 바쳐진 재물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잡숴 그냥 다. 이렇게 이제 담대하게 먹는 사람들. 왜냐면 우상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상 존재 자체가 대수롭지 않은 거잖아요. 부족 자체가 무섭지 않잖아요, 우리는.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상은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담대하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강하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파가 있었어요. 반대파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거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마치 우상 앞에 다시 서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점도 보러 다니고 부적도 쓰고 뭐 이런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북어 대가리도 걸어놓고.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고 교회 출석하면서 믿음이 좀 생겨서 저를 띄고 싶은데 믿음이 약한 분들은 내가 저거 건드렸다가 귀신이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해. 이런 분들 계세요. 여기는 믿음이 약해요. 자, 예를 들면 무당들은 신주단지라는 게 있어요. 신주단지. 다 장독대 같은 데 이렇게 신주단지 놓잖아요. 신주단지가 뭐냐? 그 귀신 집이에요, 집. 그럼 이 무당이 예를 들면 예수를 믿었다. 그럼 이 신주단지 치워야 되는데 찝찝해. 왜? 내가 무당된 이유가 죽을까봐 무당됐거든요. 신내림 안 받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무당된 건데 예수 믿고 나서 저걸 치워야 되는데 찝찝해. 그럼 그걸 누가 치워줘야 돼? 믿음이 강한 사람이 가서 치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장모님이나 저나 가서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부적 같은 거.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도 민감해요. 벌벌 떨어. 시험에 들어. 7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 어떤 이들은 누구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 우상의 재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나 그거 난 찝찝해서 더러워서 못 먹어. 난 무서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바울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약한 사람들의 두 파가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걸 먹으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고사떡, 돼지머리 이런 거 먹으면서
못 먹고 벌벌 떠는 사람들을 판단을 해요. 저렇게 믿음이 약해. 응?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서 저렇게 믿음이 없어 하면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버려요. 안 그래도 찝찝하고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데 이제 판단 정죄까지 받아버리니까 아주 그냥 교회 떠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먹고 뭐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이죠. 9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너희의 자유가 뭐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자유죠. 내 자유예요.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여러분 적으세요. 담배는 기호식품이죠. 분명히 기호식품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임권사님, 담배 핀다고 지옥 가 안 가? 담배 피면 지옥 가 안 가? 안 가겠죠. 안 가죠. 자, 담배 핀다고 지옥 가면 큰일 나지. 이게 아직도 우리 교회도 담배 피시는 분 계신데, 그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예배 끝나고 우리 저 4층 교회 저 천막교에서 뒤에 가가지고 담배 피고 있어. 근데 그걸 표권사님이 봤네. 권사님 기분이 어쩌겠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 목사님 저런 거 어머, 뭔 목사가 담배를 핀디야? 그러죠? 아, 저 목사 진짜 목사 맞아? 저 양반이 믿음이 있는 거 맞아? 아,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가짜 목사라. 그잖아요. 아니, 금요기도회 끝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회하고 마치는데, 이제 가다가 이제 우리 여기 치킨집에서 내가 맥주에다 소주에다가 맥주하고 치킨을 먹고 있네. 그걸 우리 장본사님 봤네. 그럼 우리 장본사님 뭐라고 생각하죠? 엄마, 우리 목사님이 무언 동네에서 소주랑 맥주를 마시고 계셔? 이게 교회 맞아?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맥주 마신다고 지옥 가요? 담배 핀다고 지옥 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저한테. 그쵸? 그런데 그 자유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고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담대하죠. 그까짓 거 뭐 와인 한 잔 못 마셔요? 뭐 치맥 한 잔 못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9절 말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고요? 조심해라. 아니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담배 필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 저 양반 안수 집사 아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10절 말씀.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의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즉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의 약한 자가 멸망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니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소주 여기 포차 가서 소주 먹으면서 장로님 오시면 장로님 오시오 한 잔 받아. 소주 먹는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요. 받아. 이러고 있어 봐요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 장로님이랑 저랑 이제 둘이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데 초신자가 지나간 걸 봤네. 그럼 우리 교회 나오겠어요? 그 더 거룩하지도 않고 복스럽지도 않은 거예요. 1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먹음으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 먹을 수도 있어요. 제사상에 바치는 음식 먹어도 돼요. 고사떡 먹어도 돼요. 술, 담배도 할 수 있어요. 기호식품이니까 할 수 있죠. 담배. 술도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지 술 먹지 말라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혼란과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의 강함을 강조하며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술, 담배 먹으면 어때? 내가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 먹으면 어떻고 고사떡 먹으면 어때? 나는 이미 구원받고 나는 택한 백성이요 하면서 그냥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저 사람이 실족하든 말든 교회를 떠나든 말든 신앙이 흔들리든 말든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상관없다 하면서 그냥 독선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 먹어도 괜찮아 이 사람아. 먹는다고 지옥 가? 와서 한잔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고사떡, 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고사떡 먹으면 어떠냐? 제사상에 바치는 음식 먹으면 어때? 믿음이 약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야, 먹을 수 있지만 이게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떠나서 판단의 죄까지도 하네. 자신의 지식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판단하는 교만이 되어버림을 오늘 바울은 지적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서. 지식이 판단이 아닌 사랑과 덕으로 가야 하는데 신학도요, 여러분. 신학, 그노시스, 지식, 신학도 학문이에요. 근데 영혼을 살리는 신학이 있고 영혼을 죽이는 신학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신학이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신학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난도질하죠. 영혼을 세우는 신학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신학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려버려요. 영국 교회가 좋다고 해요. 유럽 교회가 싹쓸이 무너져버렸어요.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인간이 쓴 인간의 책으로 전락을 시켜버렸어요. 그 지식으로. 참 지식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진짜 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지식이 판단이 아닌 사랑과 덕으로 가야 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남을 판단하고, 여러분 판단 많이 하는 거 참 나쁜 버릇이에요. 그 말로요. 물론 나는 나는 뒤끝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말로 칼로 사람 마음 쑤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 그냥. 지식은 판단을 통해 내 교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알아도 다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판단, 교만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상처 주지 마세요. 참된 지식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참된 지식입니다. 1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어도 된다는 지식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 위에 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덕과 사랑,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식이 아닌 사랑의 기준으로, 덕의 기준으로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게 덕이 되는 말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덕이 되지 않는 말이면 하지를 말아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삼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그럼 바울이요, 왜 우상에 바친 음식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먹어도 되지만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믿음이 강하니까 먹어도 문제 없어요 우리. 그러나 내가 먹음으로 영혼이 식조가면 안 되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안 먹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또 누군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는 것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는 너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는구나. 너의 그 믿음의 강함을 드러내며 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의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품어주면서 세워주는 그 마음,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신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사역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일을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일을 안 하고 사랑하는 게 나아요.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요,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성경 지식을 많이,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마음을 품고 성경 지식대로 살고 덕스럽게 사는 걸 푸는 게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요, 성경 지식만 많아가지고 사람을 많이 판단하고 정죄해요. 덕을 세우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죠. 판단하고 정죄하죠. 싸움을 많이 하죠. 비판을 많이 해요. 옳은 소리 많이 해요. 그런데 옳은 소리 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상처가 나요. 덕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판단과 정죄가 아닌 사랑과 덕을 세우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덕을 세운다라는 헬라어는 오코도메이라는 단어인데 짓다, 건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뭘 짓고 건축할까요?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오코도메이, 세운다,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 지식으로 교만을 떨면 교회가 무너지죠. 자유주의 신학으로 영국교회, 유럽교회가 초토화된 거죠. 그러나 덕과 사랑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약한 사람의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도 존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영혼을 살리는 지식, 순종, 교회를 세우는 덕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